4월 16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과 금요일 본문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는 이삭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언급되었던 아브라함 때 있었던 기근이 이삭에게도 왔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기근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그랄로 가서 이 시기를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랄은 가나안 땅 남쪽 경계에 있는 곳으로 풍요한 곡창지대로 유명한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피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의 내용은 2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그 언약을 이삭에게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유는 한 가지이겠죠.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과의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통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언약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땅에 대한 언약도 있어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기에, 단순하게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복의 선포가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 전체와 관련되는 복의 선포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삭이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의 실망스러운 행동이 하나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것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삭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20장에 기록된 아비멜렉과는 분명 다른 왕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도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아내인 사실이 발각되자 아비멜렉이 왜 누이라고 속였는지 물었을 때 9절에 보시면 리브가가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랄에 있는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아내라고 소개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에 아비멜렉은 오히려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범하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다스리겠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삭은 아내 리브가와 함께 생존하는 지혜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삭과 리브가가 살게 되는 것은 아비멜렉이 그랄 백성들을 향한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는 경고 때문으로, 적어도 이삭의 얕은 지혜로 이삭과 리브가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게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 12절에서부터 13절에 그랄에 거주하고 있는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와 있고, 14절에는 이에 대해서 정작 그 지역의 백성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상당히 치졸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요. 15절에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서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도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구하게 되고, 17절에 이삭은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고, 18절에 거기에 다시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을 다시 팠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다시 판 이유는 아브라함 때 우물을 팠지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메웠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팠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 그치지 않고 19절에 보면 이삭이 새로운 우물을 여러 개 찾아서 팠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20절에는 여전히 그랄의 목자들과 우물에 대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3개의 우물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고, 두 번째 우물의 이름은 신나이고,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우물인 에색과 신나는 우물 소유권을 두고 이삭과 그랄의 목자가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세 번째 우물인 르호봇은 우물 소유권을 두고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에 대해서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의 우물에 대한 갈등이 어찌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이삭을 마지막 르호봇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는 지역까지 인도하시려고 했던 것으로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어지는 23절에 보시면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브엘사바에 돌아가게 되자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이삭은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고 거기에서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우물 다툼으로 계속 이삭 자신이 머물러야 했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지금 여기는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말해주는 듯이 보입니다. 그 이후에 26절부터 아비멜렉이 그랄에서 이삭에게 갔는데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에게 간 이유는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 맺기를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치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제시하는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것은 아비멜렉이 을로 보이고 이삭이 갑으로 보일 정도인데 이삭에 대해서 29절 마지막에 아비멜렉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선포함으로써 마치 이제는 자신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자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신이 복을 준 자를 상대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처음에 이삭이 그랄에 갈 때에는 상당히 을로 갔지만 이제 브엘사바에 도착한 이삭은 을이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고 그랄의 갑이었던 아비멜렉이 브엘사바에 이삭을 찾아왔을 때는 을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브엘세바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우물의 갈등을 통해서도 수없이 이삭이 이동하고 있지만 애국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의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랄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우물로 인한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물로 인한 갈등으로 살 곳을 찾지 못하고 계속 을로서 옮겨야만 했던 이삭. 정말 서러웠을 것인데 지금 이 순간은 왜 그렇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이고 갑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증거로서 우뚝 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6장은 성경의 대표 족장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있어서 이삭을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동일한 위기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근인데요.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오늘 본문 역시 기근으로 이삭이 그랄로 피신하게 되고 야곱의 시대에서도 기근으로 인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사실 인간의 지혜로 자신들의 위기를 피해가는 것처럼 생각되겠지만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의 시대도 여전히 기근의 위기를 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오늘 이삭의 상황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이삭이 왜 자신은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을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삭을 브엘세바로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